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인데 이제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예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후라는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게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받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죠. 이게 그래 밖으로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세관에 이 레위가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한테 예수님이 마태 레위한테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여기 뒤에 보시면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가 하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하는 이거. 이게 이제 우리 쭉 묵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같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바로 따를 수 있었을까?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지금 그의 삶의 환경, 이 삶의 환경이 완전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환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갈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이 겉으로 볼 때는 안 좋을지 모르나,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안 좋을지 모르나,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이 레위한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마태는 이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 마태의 삶은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거는 뭐 가치로 따지자면은 가치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버린 그리스도의 엄청난 제자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이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타인도,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 가장 천대받던 직업, 천대받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병자라는 것, 영적인 병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바로 따라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럴 때 못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네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환경이 그를 붙잡아 버린 거죠.
그가 재물이 많은 그 환경, 이 재물 많은 환경, 그리고 그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도 나는 여기를 따라갑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그리고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돈에 포위되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의 관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영적 관점에서 딱 보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 영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딱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이거 좀 해야 돼요. 좀 이따가 갈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영원히 못 가요. 요 차이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이 시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도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한테 막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이 있다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안 구성되어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일, 마태가 하는 그 위대한 일들, 이것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부르고 계셔서, 그래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시키는 것을 알아들으면 발딱 일어나가지고 가는 환경, 최고의 환경입니다. 막 여러 가지 많이 내가 옆에 돌아볼 것들도 많고, 무거운 것들이 많고, 막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은 요거 좀 하고 있다가 갈게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영원히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가지고 알겠습니다. 가는 이런 환경, 요게 조성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하라는 것은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형편 최고로 잘 알거든요. 최고로 잘하는 내 형편이 어떻게 되도록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바로 행동하도록 하는 이런 환경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힘든 환경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최고의 환경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베다니에 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아침에 이게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서 뭔가 먹을 것을 찾아요. 먹을 것을 찾는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화과 나무는요 왜 열매를 못 맺었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그가 사용되지 못했는데 왜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니에요. 이게 사과가 열리는 철이 있고 배가 열리는 철이 있고 감이 열리는 철이 있는데 무화과 철이 아닐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화과 나무한테 무화과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응답을 못한 거죠. 이게 그랬더니 그냥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억울한 거죠. 여러분들. 엄청 억울하지 않겠어요? 막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억울하게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을 때 오만 가지 합당한 이유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다. 우리 아버지 지금 장사해야 돼요. 아버지 죽어가지고. 오만 가지, 무화과 나무 이거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우리는 오만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가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 세상에 살아가긴 살아야겠지만은 삶의 의미가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십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행하시라. 그게 바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벗고 올라가야 돼요. 벗고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엄청난 영광이, 이 따라간 자들은 이 마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광처럼 이 영광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자, 레위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나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나라는 사람도 구원의 길이 있나 보다.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는 나도 내가 이게 이 의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막 집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그 당시에 일반 이 창녀라든지 세금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엄청난 천대. 여러분들 유대인의 차별 의식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차별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유도 안 돼요. 이게 유대인의 차별 의식이라는 것은 절대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쌍놈하고 양반이 절대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세리의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온 죄인들이 여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오만 죄인들, 병자들. 영적으로 말하면 다 병자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전부 다 앉아 있는 가운데에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제자들한테, 예수님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제자들한테 이런 어떻게 죄인들하고 얘네들하고 노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지랭이들하고 노느냐. 우리 여기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놀지. 이게 왜 맨 저런 사람들하고 노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사인데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은 건강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건강하다. 건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병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한다. 이거 영의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병자들이고 너희들은 병자가 아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도 병자들이죠. 이게 실상은 모두가 다 병자들이죠. 이게 모두 범죄한 모든 인류는 다 병자들이죠. 병자들인데 이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자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타락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은 완벽한 죄인이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죄인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지켜봐라. 요걸 지키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쳐준다. 그래서 준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수 이후에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사람을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쁜 짓에 그냥 음행에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막 엄청난 일들을 막 하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흑암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신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고 글자를 알려주신 다음에 글자를 애굽에서 발명하도록 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데 요거는 아무도 세상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은 길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주셨는데 깨달았으면 그러면 내가 죄인이면 가만히 울고 맨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네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을 준 다음에 성막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성막에서의 제사는 온전한 죄를 인간의 원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원죄 때문에 본래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 때문에 타락을 한 다음에 원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에 사망과 이게 거짓의 생각, 이게 살인과 거짓말의 그 본성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본래 영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이요. 이게 깨끗하고 좋을 것 같으면은요. 영이 진짜 최고의 영이 되면은요. 이게 영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이 육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살려주는 영. 우리가 교회 가고 싶은 거,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 근본적인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바빠가지고 내가 못하지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영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육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역할이 그래요. 영의 역할이 그래서 영이 이제 이거는 뭐 원죄 영이 잘못됐으니까 육도 잘못되고 혼도 잘못되고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 사람들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 세리라든지 창녀들은 죄인임을 깨달아가지고 필요로 해요. 누구를? 의사가 필요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자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죽는 거죠. 왜? 의사가 필요 없으니까. 의사가 필요 없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왜 율법을 줬는데 죄인이라고 깨달으라는 율법을 줬는데 제사도 잘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이게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켜가지고
의로운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5,000명 남았다 그래요. 이게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한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본 거예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한 치마를 해 있고 내가 의인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기네 이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지키는 게 뭡니까? 겨드랑이에 땀 나듯이 그러면 안 된다. 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90도 각도로 구부리면 안 된다. 손 비비면 안 된다. 이런 거 봐. 5만 가지들을 만들어내자는 이론을 지가 뭘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한 거예요. 치마해가지고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치마 장사꾼이다. 이게 옷장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옷장사, 가짜 옷장사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제국,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를 우리는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에 제가 하나를 집어넣은 게 종교제국이다. 바벨론 종교제국.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바벨론 제국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로만 카톨릭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어찌하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힘이 약해가지고 모두 다 우리 길로 따라와라. 내가 면죄부를 팔 테니까 너희들은 면죄부를 사서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를 천국으로 인도하라.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어 입혀서 그거 팔고 앉아있는 사람들 헌금 내라 이렇게 하면서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이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다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을 완벽하게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교리 쪽으로 나가는 자들이 전부 이런 쪽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혼의 생각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우리들한테 올바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경우에 성령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해석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가장 올바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다 보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먼저 안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똑바로 아시라. 이 세상도 똑같아요. 바벨론 제국이 전부 혼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나와가지고 건설한 제국이 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좀 있다가 없어져 버릴 바벨론 제국. 내가 그 바벨론 제국을 여러분들 창조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율법의 말씀, 율법이 이게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을 우리들한테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게 되면 이 율법의 근본 의미를
진짜 똑바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거든요. 성령님은 그 우리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집중만 하면 우리가 집중만 하면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이게 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 혼이 지키려고 했어요. 혼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걸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창조해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다. 바벨론 종교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렇게 가지 말고 요게 딱 간발의 차이예요. 이게 제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들한테 임하게 돼요.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그럼 우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땅에서 서 있다. 혼의 사람들은 전부 땅에 서 있습니다. 혼의 사람들은 다 땅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나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살려주는 영이 활동이 딱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버려요.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땅에 붙었던 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귀한테 주신 저주가 뭔가 하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너는 절대로 요 땅에서 못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 땅에서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원죄가 생겨버렸어요. 원죄가 생겨버려가지고 원죄의 의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실상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 아니에요. 땅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생각들, 내 육체 땅에 붙어가지고, 우리 육체 땅에 붙어갖고 있는 거라서 땅에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가 딱 죽으면은 땅에 딱 떨어져요.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이 딱 떨어져서 하늘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하늘.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이게 피지컬 스카이가 아닙니다. 이게 피지컬한 하늘이 아니고, 이 영적 하늘로 딱 뜨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육체 때문에 땅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데, 육체가 있는 사람들한테 살려주는 영이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버리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본래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붙어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귀처럼. 배로 기어댕기는 거예요, 땅을. 마귀처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의 생각은 마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비를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한테 영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있어가지고 우리 육체는 붙어 있지만, 내가 하늘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딱 알아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마음의 일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일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혼적인 것에 영의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마음으로 알려주시면 나는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떠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확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리는데 내 육체 앞에 이만한 장애물이 있다. 나는 뜨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통과해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육체의 장애물들이 확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진짜 무너져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세계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장애물이 질병입니까? 뜨세요. 떠가지고 통과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 영이 통과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내 영이 이 장애물을 통과해버리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떠가지고 이걸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현실에서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차는 좀 있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야, 이게 무슨, 제가 무슨 짓을 배워서 나왔겠어요? 이게 제가 우리 노는 날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인가? 응? 네, 그때 제가, 아침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노는 날이 아니고 그날 제가 어디 특강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집에 있었는데 잠시 잠을 자는데 우리 교회 본당인데 제가 여기서 막 집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이게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내가 하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쪽으로. 야,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막 여러분들도 막 땅에서 막 붕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저기 방송실 앞에 의자가 이렇게 막 쌓여져 가지고 있어요. 의자들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걸 지나갈 땐 내가 싹 돌아서 지나갔어요. 돌아서 지나가서 여기로 한 바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가서 생각이 들기를 내 뭐로 돌아가노 이거. 바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자 그 장애물 있는 데를 그냥 딱 들어갔더니 물리적인 의자인데 내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쫙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떠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거기서 뜬다는 게 무엇일까? 뜬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나한테 제대로 말씀을 알려주실 때 이게 바리새인처럼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육적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나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띄워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종횡무진 막 하늘에서 막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배로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그의 음식은 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을 못 올라가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구나.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종횡무진 댕기는데 물리적인 장애물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것이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은요, 바로 통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통과하면 좀 있다 그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죠. 신묘막측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봤는데 하늘에
지금 죽어 있는 사람도 봤는데,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하늘에 딱 있더라고요. 떠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하늘에 이미 다 떠가지고, 그 사람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땅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의 생각이 딱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생각하고 내 마음이 합쳐지면, 성령, 말씀이 나한테 알려져가지고, 이것이 내 마음하고 같아져 버리면 딱 떠버린다. 딱 떠버리면 다 통과돼 버린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다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됩니다. 무슨 장애물이든지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육적 장애물을 통과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이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생명체처럼 나를 데리고 가서 그 말씀은 반드시 들어오면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의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혼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제국을 건설하는데 이걸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 제국이다.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세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학문의 세계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죠. 신 중심이 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인문주의 르네상스라는 것이 15세기 때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게 막 인문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 중심의 시대, 문화, 예술, 막 그다음에 이 철학, 막 이런 게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학문이라는 것이 막 나오고 아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거대한 조류들이 쫙 형성이 되잖아요. 거대한 조류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사람이 희한한 것이 분업이라는 것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이게 어셈블리 라인, 분업을 발견했더니 이게 거대한 경제가 산업혁명이 생겨가지고 경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이 딱 끼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경제 속에.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게 희한하게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딱 발명이 되면서 세상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거대한 제국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혼, 지식, 사람의 지식이 만들어낸 세계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도덕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항거하면 그것이 의라고 얘기하고 또 공산주의가 판을 칠 때는 공산주의가 내가 의식화가 되어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의라고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학문도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나오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세계. 이게 신학도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바벨론 종교 제국. 제대로 된 신학 안 가르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어차피 1대1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와서도 안 되고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딱 이 속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라.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 성을 딱 건축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 나타나요, 하늘에.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 된다. 영광의 삶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제대로 내가 이 기도 방언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잘 닦아 놓으시라. 언제든지 부를 때 내가 딱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닦아 놓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